안녕하세요. 영적인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섬기다가 이제 9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어느 교회, 뉴욕에 있는 교회 가서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로 롱아일랜드에 있는 교회인데 롱아일랜드 연합장로교회까지 갈 때까지 저를 이렇게 목사로 또 받아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또 제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던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멋있는 교육관, 체육관은 없었고요. 여기 조그만 건물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가 되고 또 이렇게 그득히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흡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무나 행복하실 것 같아요. 또 찬양을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마음이 기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지나 보니까 저는 미국에 본래 이민 와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딱 만 40년 됐어요. 제가 미국 온 지. 물론 중간에 이제 한국에서 부르심을 받고 교수로 나가서 이제 여태까지 만 26년 지났어요. 교수 생활한 지는. 그래서 이제 27년째 내년이면 저도 은퇴합니다.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전에 저 리치몬드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우리 집사람이랑 두 딸 마즈다 MPV라고 있었어요. 그 조그만 봉고차 같은 거 조그만 건데 거기에 이렇게 태우고서 와서 여기 페어팩스 근처에 여관에다가 내려놓고 토요일 날 그리고 와서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하고 또 때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신방도 가고 또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주로 사회 보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어쩌다가 설교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면 또 설교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로서 아주 사명을 재확인하고 달려왔던 그런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저는 미국의 LA로 이민을 와서 지날 때 그 나성영락교회라는 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김계영 목사님, 이제 초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지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저는 유학을 와서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이민을 와서 이렇게 처음에 일주일은 좀 노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다 큰 사람이 와서 노니까 좌불안석. 그래서 부모님에게 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자동차 고치는 바디숍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고칠 줄 모르죠. 또 영어도 할 줄 모르죠. 또 그 다음에 힘이 없어서 집도 못 지키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한 2달 일하니까 미스탁이면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독일산 셰퍼드 2마리를 보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공부를 할 수가 있나요? 집안을 또 한국에서 군대를 막 마치고 왔으니까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도 도와야 되니까 이제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또 오후에는 또 마켓에 가서 일하고
또 저녁에는 부모님과 제 남동생 세 남자가 한 차에 타고 은행 가서 청소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3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익숙해져서 미국의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테스터로 뭔가를 검사하는 일을 하는데, 저의 매니저가 불란서에서 오신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불어를 잘하는 미국인이 저희 매니저였고, 또 저를 돌봐주시던 분이 멕시칸 아메리칸 여자 아줌마 직원, 이제 직원의 대표였어요. 그분이 제가 아침에 이렇게 그 공장으로 쑥 들어가면 팀이 왔다 그러면서 그 멕시칸 아메리칸 한 3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저를 막 들어오면 박수를 쳐줘요. 마치 대관식에 들어오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대표가 나와서 아줌마가 저를 꽉 껴안아 줍니다. 오늘도 잘 왔다고. 부에노스 디아스. 지금 다 갔다 오셨죠? 과테말라. 스페니쉬로 인사를 하면 저도 이제 부에노스 디아스.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는지 스페니쉬를 배우는지 잘 모를 정도로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다가 또 집에 와서는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이제 미국에 대학을 다시 다녔어요. 한국에서는 공대를 했는데 다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도 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요. 여름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아테말라도 갔다 오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2세들, 1.5세들 또 우리 어르신들, 이 여름에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름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요. 제가 한 2년 동안 요 옆에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계시는 송영선 목사님이 전도사 때예요. 저희를 지도해 주셨어요.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시키시는지, 너희들 여태까지 다 한국말 성경 평생 봤으니 이제는 한국말 성경은 옆에다 놓고 영어 성경 갖다가 영어로 보고, 영어로 저널을 쓰고, 영어로 말씀을 외우고, 영어로 전도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때는 아직 목사가 된다는 그런 각오도 없었는데 그렇게 계속 저희를 이제 막 채근을 하셨어요. 말씀을 못 외우면은 막 야단을 치시고, 또 금요일 저녁 때는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들고 파시는지, 거기에 한국말 하는 아이들, 영어 하는 아이들이 막 혼재해 있었는데 너무나 말씀을 재미나게 풀어주시니까 제가 이 성경도 이렇게 재미날 수 있구나, 이 깊이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풀타임으로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에 그냥 막 각오가 생겨서 제가 우리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저희 늦깎이 대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0대 후반에 또는 20대 초반에 이제 한국에서 오신 우리 친구들, 지금은 반이 목사 선교사예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저 LA에서는 빅베어 마운틴이라는 데를 많이 가요. 기도하러. 거기 기도원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는데 큰 외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역자로 된 큰 외곤을 타고서는 한 2대 나눠 타고 갔는데, 세상에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원이 꽉 차가지고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 못하냐. 그래서 외곤 그 뒷자리에 다 큰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서는 막 거기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중앙으로 들어갈 테니 나를 좀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머리도 누르고 어깨도 누르고 등도 누르고 그러면서 꽉꽉 그냥, 우리 김도일 형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된다고 막 그냥 떼쓰는 기도를 막 했어요. 우리 말로도 하고, 영어 편한 애들은 영어로도 하고, 또 방언을 받은 아이들은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차가 바깥에서 막 흔들리니까 지진 난 것 같잖아요. 막 차가 막 이러는데 거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뉴저지로 온 거예요.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또 저 처음에는 조금 너무 진보적인 학교 아닌가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와 보니까 웬걸요?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교수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지 제가 신대원 공부하면서 또 다른 신학적인 회심을 했어요. 아하, 신학이 이게 쓸데없는 학문이 아니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한국에서나 또 미국 여러 군데서 제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을 받았는데 그 같이 있던 한국 목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아니 우리는 이민 온 게 아니고 유학 와가지고 영어가 한 반쯤 들리는데도 공부하는데 당신은 미국에서 이민을 와서 바닥부터 살아서 웬만한 영어를 다 알아듣고 이렇게 곧잘 영어도 좀 하고 그러는데 왜 공부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 그럼 내 대신 공부해 줄 거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너무 공부 오래 하면서 주변에 민폐를 많이 끼치게 되고 더욱이 장남으로서 또 집안의 종손으로서 너무 집안의 공헌을 경제적으로 못하게 되어 난 공부를 그만하랍니다. 빨리 목회라도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짐을 덜어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밤을 새고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잠도 안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학비와 생활비까지 대주는 학교가 나선다면 내가 공부하겠다. 안 하려고 그런 거죠 저는. 뻗팅기고. 근데 또 이 리치몬드에 있는 학교가 그걸 또 수락을 해줬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93년도입니다. 93년도에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5월 달에 졸업하고 6월 달에 딱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리치몬드에서. 개척교회라는데 한국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우리 집에 학교 기숙사에서 시작했는데 교인보다 교역자가 더 많았어요. 그 동네에 공부하는 한국 사람들은 다 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고 집에 갈 때는 잔치국수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 얘기를 어떤 미국 침례교회에서 듣고서 어떤 그 부목사님이 미국 교회 부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듣자 하니 리치몬드에 코리안 아메리칸이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좀 간증을 할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일날 그날은 이제 빨리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데요.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미국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의미를 7가지로 나눠서 쫙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설교를 그래도 빨리 끝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은 여기 미스터 킴이 와서 여기서 개척교회를 하는 얘기를 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저를 불러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갚을 길이 없어서 한국 사람 많이 없어도 그저 믿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또 권사님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개척한다는 걸 많이 알았지만 이제는 자기 교회는 더 이상 개척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코리안 아메리칸이 와서 개척한다니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는데 예배가 이제 끝났는데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이제 오셔서 대표격 되는 분이 오시더니 막 눈물을 훔치면서 우리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재직회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1층, 2층 있는데 1층을 다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돈도 하나 안 내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참길교회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동안 목회를 했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서울 장로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막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지나다니다가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죽을 때 장례 치러줄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은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디로 이끄실지 제가 어떻게 알고, 저는 예전부터 뭐 티칭이랄지 또는 선교랄지 이런 거에 꿈이 있기 때문에, 또 이민교회에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민교회 어디로 하나님 부르시든지 그건 내가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와서 보니까 설교도 그저 웬만큼 하시고 사람이 이민 생활도 알고 좋아 보이는데 여기 등록하고 싶어도 그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그 교회에서 그 동네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하자고 지금 이 단에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그가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장로이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이제 가돈 성도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늘 예수님을 아주 근접거리에서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그야말로 최측근 중에 최측근. 예수님의 최측근은 좋을 게 없어요. 그거는 순교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성전 앞에서 어느 날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금가오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다시 뵙고 새롭게 자기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이 회복의 순간이 없었다면 아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별로 쓰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을 받아서 그가 편지도 쓰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기도 하고 했지만 이 베드로는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본래 어부 출신입니다. 우직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딱 일단 다혈질이라 뭔가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탁 나가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죽자고 쫓아다녔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때는 예수님을 두려워서 무서워서 부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잘 믿고 섬기다가 진짜 중요한 때는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만나 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별 얘기도 아닌 얘기 한마디 딱 들었는데 그냥 며칠 밤낮으로 밤을 새면서 고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나? 근데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정으로 회심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되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새롭게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을 21장, 요한복음 21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친구, 그 제자 친구들 중에, 예수님 제자 친구들 중에 어부가 7명이에요. 7명인데 이 사람들에게 쓱 가서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때 그 사람들도 역시 다 시리에 빠져 있어요. 나도. 그러면서 함께 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평생 고기를 잡던 사람들인데요. 물고기가 신기하게 그물을 내리고 낚싯대를 들이운 그 어부들의 마음, 이 그물을 들인 사람들의 마음을 저 깊은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알아야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안다. 네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걸 안다. 네 마음에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안다. 네 마음에 지금 만족이 없는 거 안다. 다른 것보다 네 마음이 지금 둘로 쪼개져 있는 거 내가 안다. 고기가 안 잡혀주는 거예요. 그때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이렇게 오셔서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저 배 오른편에다 던져라. 그리고선 순종해서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물고기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요한이 세심한 사람이에요.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저기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주님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 다시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실수했다는 거, 내가 주님을 정말 배반한 거에 대해서 좀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알지 않냐고 하소연을 좀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시라. 그러니까요, 신기하게 여기 보세요. 7절에 21장 7절에 보면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물가니까 아마 우통을 벗었나 봐요.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려요. 물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옷을 입고 있다가도 물로 뛰어내릴 땐 벗고선 뛰어내려야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겉옷을 다시 두른 후에 물로 뛰어내렸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에 소망했다는 듯이 다시 옷을 차려입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전에 임하듯이. 마치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다시 그 영의 옷을, 성령의 옷을 다시 입듯이 겉옷을 입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로 올라옵니다. 예수님이요, 숯불을 피워놨어요. 아마 베드로가 보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웬 숯불? 자기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거기에 물고기 몇 마리, 떡 놔 있는 거예요. 웬 물고기? 웬 떡?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빌립과 함께 여러 제자들이 이 사람들 너무 많아서 못 먹여요.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소년의 도시락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랑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냥 한두 끝도 없이 거기서 물고기랑 떡이 멀티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막 광주리에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주마등처럼 모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장면이 자기에게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그들이 조반을 다 먹은 후에 나오잖아요. 조반을 먹은 후에 만약 예수님이 급해가지고 아니면 속 안에 막 울분이 막 돋아 올라가지고 야,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놈들아. 너 진짜 중요할 때 어떻게 나를 그냥 니네들 다 도망가고 멀찍이 따라오고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니? 어떻게 배반할 수 있니? 내가 너희들 위해서 다 줬는데 내가 뭐 내 재산을 축적한 게 있냐? 무슨 내가 뭐 호의호식하면서 돌라서가지고 혼자만 맛있는 거 먹은 적이 있냐? 너희를 내가 인간적으로 무시한 적이 있냐? 내 거 언제 챙긴 적이 있냐?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 줬건만 니네 진짜 인간이냐? 쓰레기 같은 놈들아. 그렇게 욕을 하셔도 되는 장면 아니에요. 조반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다 기다려줘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다 축사하시면서 다 나눠주고 제자들에게 기다리게 해준 마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것은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그의 그 영적인 이름,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새로 지어준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 예,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어린 양의 새끼 양. 아가파오. 두 번째는요, 비교하지 않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feed my sheep 그런 거예요. 다 큰 양, 어린 양, 다 큰 양,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미치겠는 거예요. 속으로. 그게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뱃속에 음식이 찰 때까지, 또 속으로 다 생각할 때까지 주님을 다시 이제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담고 내가 어떤 놈인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선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네가 가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누누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난 떠나지 않겠다고. 네가 그걸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19절 맨 끝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성도님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계세요? 진정으로 회심한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세요? 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따르라. 여름에는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뭘 또 은혜를 받나? 아닙니다. 주님이 볼 때는 지금 30대나 90대나 주님이 볼 때는 다 양이에요. 다 양이에요. 예수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그렇게 헤매는 걸 보면서 예수님 눈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른인 척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양이에요. 집사도 양이고 장로도 양이고 권사도 양이고 목사도 양이에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토론토에 제가 섬기는 저는 이제 공적인 일은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지금 봉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은퇴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교회 마을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 제가 공동 소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다른 두 교수님이 계시고 저희 연구소에는 이사장님과 또 여러 이사들이 한 22분의 이사가 계시는데 그중에 이번에 이사장님 또 우리 서울장로교회에서도 부흥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광수 목사님이 우리 이사장님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 목사님들, 교단을 초월해서 감리교 목사님도 계세요. 와가지고 토론토에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제가 또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교사들, 학부모들 또 모시고 거기는 아예 등록금을 받고서 하더라고요. 그거 좋아요. 10,000원이라도 내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꼭 올 사람만 온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아무나 들어라 이게 아니고 책임감 있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토론토 영락교회 그 강단에 저 본당에 사람이 그득하게 모여서 이제 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저는 본 한인교회라는 데 가서 1부, 2부, 3부 설교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기에는 토론토 영락교회만 많이 모이는 줄 알았는데 본 한인교회도 보니까 주일날만 다 1,000명도 넘게 모였더라고요. 보여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연배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민 역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서 온 겁니다. 거기서 아주 좋은 그 실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름에는 꼭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재확인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4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대요.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버스 정류장 또 기차역 뭐 동네 마을로 가서 사모님이랑 둘이 밥 먹고 나와서 전도하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교인이 꽤 모였어요. 한 1,000명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이 특기가 뭐냐면 제자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3개월씩 시켜요. 그래서 뭘 가르치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인가?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전도는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3개월 동안 차분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어느 기수에는 보통은 20명, 30명씩 들어와서 듣는데 딱 2명이 들어왔더래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렇게 교인이 많아서 신방할 일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2명 놓고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을 가을에 하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안 목사 그러지 말고 그냥 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했대요. 근데 중간에 또 한 명이 또 도망갔대요. 바쁘다고. 그래서 1명 남은 거예요. 1명 남아서 다시 물어봤대. 하나님 1명 남았어요. 이래도 계속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딱 하나님이 음성을 목회하면서 3번 들려주시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안 목사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딱 그러시더래요. 따라해보세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열심히 3개월 동안 그 한 사람을 놓고 뭐 20명, 50명, 100명 있는 것처럼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가르쳤대요. 그런데 마지막 날 3개월 딱 끝난 날 이 친구가 성균관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는데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저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그 다음 선교사 나갈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너무 친해져. 야 너 신학대학원 가려면 세례받고 5년 있어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에 세례받고 5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리고선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선 아프리카
선교사 나간다고 목사님 저 파송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파송해 주지.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17년 동안 선교사를 했어요. 저도 거기 갔었어요. 그것은 지금은 뭐 하는지 아세요? 저 요새 말 많은 양평 있잖아요. 양평에 바로 양평역 뒤에가 옆에가 아신역이라고 있어요. 아신. 거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선교학 교수로 작년에 왔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 외국 신학생들 200명을 도와주는 돌보는 영적인 아버지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야 안 바꿔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때 하나님 한 명인데 다음번에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만약에 그랬다가 그 사람이 뭐 바쁘든지 뭐 장가를 가든지 뭐 직장을 가든지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그만뒀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름에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다시 주시고 재확인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여름에는요, 다른 사람 과테말라 뭐 어디예요? 과테말라 가는 거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걸 내 사명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도 지금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워싱턴 DC 근처로 이렇게 차를 우리 신 목사님 몰고서 해주는데 보니까 거기 홈레스도 많고, 또 옆에서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무슨 Five Guys 햄버거도 먹어보고, 또 무슨 맛있는 커피점에도 가보니까 거기에 그냥 아랍계통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제가 또 이상하게 또 그런 영어는 잘 들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별 얘기도 안 하더라고. 그냥 내용 없는 얘기 그냥 막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그분들도 아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뭐 영어를 잘할 필요 없어요. God is love. Jesus is our Savior. We are all sinners. Why don't you accept Him?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let's pray. 그리고 프레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한국말로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한국말 영어 가려서 듣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동네에 본당과 교육관과 또 멋진 파킹락까지 다 갖추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좋은 교육자를 또 만나서 또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음식을 잘합니까? 아니면 제가 사람 환대를 잘합니까? 아니면 제가 짧게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잘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좀 할 수 있도록 저를 지금 좀 자극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저를 만져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의 계절, 성령의 계절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드로가 정말 영광스럽게 자기의 몸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저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귀한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받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